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발걸음을 이 자리까지 인도하셨음을 믿습니다. 이 시간 나누게 될 하나님의 말씀이 지친 마음에는 쉼이 되고 흔들리는 걸음에는 다시 일어설 힘이 되며 앞이 보이지 않는 순간에는 분명한 빛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시작하기에 앞서 이 귀한 사역에 여러분의 작은 손길을 더해 주시기를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함께 해주신다면 이 말씀이 더 많은 영혼에게 흘러가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이 필요한 곳마다 닿게 될 줄 믿습니다. 또한 마음에 떠오르는 한 사람이 있다면 이 영상을 조용히 나누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나눔 하나가 누군가의 절망 한가운데에 놓인 하나님의 손길이 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이제 모든 마음의 분주함을 잠시 내려놓고 기대하는 심령으로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함께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몇천 년 전부터 이어져 내려온 하나의 비밀을 함께 풀어볼 시간입니다. 그것은 바로 성경에 기록된 이란의 운명입니다. 여러분, 그 이야기를 믿으시겠습니까? 중심에 다니엘서가 있습니다. 그것도 아직 일어나지 않은 미래, 오늘 태어난 사람조차 모르는 왕의 이름까지 부르며 생생하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만약 이것이 이전부터 써진 페이지라면 여러분은 그 책을 어떻게 읽으시겠습니까? 최근 뉴스를 틀면 중동이라는 단어가 자주 들려옵니다. 이란이라는 이름이 흘러나올 때마다 전쟁의 그림자가 어른거리고 세계는 긴장합니다. 미사일이 날아가고 협상이 결렬되고 누군가는 위협을 하고 누군가는 제재를 가합니다. 하지만 이 복잡하고 끝이 보이지 않는 갈등의 한복판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이 상황은 어디로 흘러갈까요? 결국 어떻게 될까요? 이란의 미래는 어떨까요? 이 질문에 성경은 이미 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도 막연한 암시가 아니라 구체적인 장면과 결말을 담아 놓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펼쳐볼 말씀은 다니엘서입니다. 그리고 에스겔서와 이사야서까지 넘나들며 그 안에 감추어진 이란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에 대해 성경이 어떤 그림을 그리는지 천천히 들여다보겠습니다. 먼저 다니엘이라는 사람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는 이스라엘의 젊은이였습니다. 왕족이나 귀족 가문의 자제가 될 가능성이 컸지만 어느 날 갑자기 송두리째 뒤집혔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침공했고 다니엘은 고향을 빼앗기고 가족과 생활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는 포로였습니다. 자기 의지로 선택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삶이었습니다. 먹고 입는 것, 공부하는 것도 심지어 이름까지 바벨론 사람들이 정해주었습니다. 다니엘이라는 이름 대신 벨드사살이라는 이방 이름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만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궁전의 화려함 속에서도 이방 신들의 향연 속에서도 그의 마음은 늘 하나님을 향해 있었습니다. 밤마다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 쪽을 바라보며 무릎을 꿇었던 그 청년 왕의 진밀한 믿음을 거절하고 채소와 물만으로 몸을 지켰던 그 결단의 사람, 사자굴에 던져져서도 눈을 감지 않았던 그 믿음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다니엘에게 미래의 비밀을 보여주셨습니다. 꿈과 환상이라는 형태로 앞으로 이 땅 위에 어떤 나라들이 일어나고 어떤 나라들이 무너질 것인지를 역사의 마지막까지 펼쳐 보여주신 것입니다. 다니엘서 8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이 환상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7세 3년의 다니엘에게 임한 것입니다. 다니엘은 자신이 엘람 지방의 수산성에서 있는 것을 봅니다. 그곳이 바로 오늘날 이란의 남서부 지역입니다. 지금도 그 유적이 남아있는 고대 페르시아 제국의 핵심 도시 중 하나인 수산입니다. 다니엘은 자신이 울라이 강가에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강물 소리가 들리고 메마른 벌판 위로 먼지가 일어나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오는 그 한복판에 다니엘이 서 있었습니다. 그러다 그의 눈앞에 수위가 나타났습니다. 수위에게는 2개의 뿔이 있었는데 두 뿔 모두 높았지만 나중에 난 뿔이 먼저 난 것보다 더 높았습니다. 수위는 서쪽으로 받아나갔습니다.
북쪽으로 받아나갔습니다. 남쪽으로 받아나갔습니다. 아무도 수를 당해낼 수 없었습니다. 그 앞에서 설 수 있는 짐승이 하나도 없고 그 손에서 건져낼 자도 없었습니다. 수은 제 마음대로 행하며 스스로 커져갔습니다. 이 장면을 상상해 보세요. 광활한 벌판 한가운데에서 거대한 수가 사방으로 힘을 뻗치는 모습입니다. 그 위세가 어찌나 대단한지 어떤 짐승도 감히 그 앞을 가로막지 못합니다. 땅이 울리고 먼지가 피어오르며 수가 가는 곳마다 모든 것이 길을 비킵니다. 달려드는 짐승이 있으면 뿔로 받아 내팽개치고 도망치는 짐승이 있으면 쫓아가서 밟아버립니다. 이 수는 자신의 세상의 주인이 되었다는 듯 거침없이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 환상의 의미를 직접 풀어주셨습니다. 다니엘서 8장 20절에서 말씀하시길 내가 본 바 두 뿔이 있는 수는 메대와 바사의 왕들이로다. 이 메대와 바사는 바로 오늘날 우리가 이란이라고 부르는 나라의 고대 이름입니다. 두 뿔 중 나중에 더 높이 올라온 뿔은 바사, 곧 페르시아를 가리킵니다. 처음에는 메대가 더 강했지만 나중에 페르시아가 메대를 압도하며 더 큰 세력이 되었습니다. 역사가 정확히 그렇게 흘러갔습니다. 페르시아 제국의 고레스 대왕을 아십니까? 이 사람은 메대와 페르시아를 하나로 통합한 장본인입니다. 그는 기원전 550년경 메대의 왕 아스티아게스를 물리치고 두 나라를 합쳤습니다. 그 후 그 통합된 힘으로 서쪽의 리디아를 정복하고 마침내 기원전 539년에 당시 세계 최강이라 불리던 바벨론 제국마저 무릎 꿇렸습니다. 그의 아들 캄비스세스는 이집트까지 정복했고 이후 다리우스 대왕 시대에는 동쪽으로 인도의 경계까지 영토를 넓혔습니다. 서쪽으로, 북쪽으로, 남쪽으로 받아나갔다는 성경의 묘사가 역사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당시 알려진 세계의 거의 전부가 이 수의 발에 놓인 것입니다. 그 제국의 규모가 어느 정도였는지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오늘날의 이란, 이라크, 시리아, 터키, 이집트, 리비아 일부, 파키스탄 서부, 아프가니스탄, 그리고 중앙아시아의 일부까지 아우르는 어마어마한 영토였습니다. 당시 세계 인구의 거의 절반에 가까운 사람들이 이 제국의 지배 아래 있었다고 합니다. 정교한 도로망을 갖추었고 역참 제도를 통해 제국의 끝에서 끝까지 소식을 전달했으며 다양한 민족과 문화를 하나의 체제 안에서 관리하는 놀라운 행정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역사상 최초의 진정한 세계 제국이라 불릴 만한 나라였습니다. 아무도 수위를 당해낼 수 없었다는 말씀 그대로입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다니엘은 수소에게서 눈을 뗄 수 없었습니다. 그의 위세와 경지를 보며 경탄하고 있었는데 서쪽에서 무언가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한 마리의 수염소였습니다. 이 수염소는 기이하게도 온 세상을 가로질러 오고 있었습니다. 발이 땅에 닿지 않을 만큼 빠른 속도로 그게 허공에서 날아오는 것 같았습니다. 두 눈 사이에는 현저한 뿔 하나가 우뚝 솟아 있었습니다. 수염소는 수에게 맹렬하게 돌진했습니다. 격돌의 순간을 생각해 보세요. 수염소가 수로 달려들어 꺾이지 않을 것 같은 힘으로 받쳤습니다. 수의 두 뿔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수는 그 앞에서 설 힘이 없었습니다. 수염소가 수를 땅에 내동댕이 치고 짓밟았지만 아무도 도와주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이 얼마나 격렬한지를 느껴보세요. 하늘을 찌르는 기세로 온 세상을 호령하던 거대한 수가 서쪽에서 번개처럼 달려온 한 마리의 수염소 앞에서 힘없이 쓰러지는 모습입니다. 뿔이 꺾이고 몸이 짓밟히고 아무도 도와주지 못하는 그 무서운 순간, 그토록 강했던 수의 최후가 이렇게 허무한 것입니다. 다니엘은 여전히 서쪽을 바라보며 말합니다. 이 장면이 얼마나 격렬했는지를 느껴보세요. 하늘을 찌를 듯한 기세로 온 세상을 호령하던 거대한 수가 서쪽에서 번개처럼
달려온 한 마리의 수염소 앞에서 힘없이 쓰러지는 모습입니다. 뿔이 꺾이고 몸이 짓밟히고 아무도 도와주지 못하는 그 무서운 순간. 그토록 강했던 수의 최후가 이렇게 허무한 것입니다. 다니엘은 다니엘서 8장 21절에서 말씀하시길 털이 많은 수염소는 헬라 왕이요. 두 눈 사이에 큰 뿔은 그 첫째 왕이니라고 했습니다. 이 수염소는 그리스 제국이었고 두 눈 사이에 큰 뿔의 알렉산드로스 대왕이었습니다. 발이 땅에 닿지 않을 만큼 빨리 달려온 알렉산드로스의 짜증 속도는 고대 전쟁사에서 유례를 찾기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역사책을 펼쳐보세요. 기원전 334년 알렉산드로스는 그라니쿠스 강에서 페르시아군을 처음 격파했습니다. 기원전 333년 이수스 전투에서 페르시아의 다리우스 3세를 정면으로 꺾었습니다. 다리우스 3세는 전장에서 도망쳤습니다. 세계 최강의 제국의 황제가 한 젊은 왕 앞에서 등을 보이고 달아난 것입니다. 그리고 기원전 331년 가우가멜라 전투에서 페르시아 제국의 마지막 일격을 가했습니다. 다리우스 3세는 다시 도주했고 결국 자신의 부하에게 살해당하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30도 되지 않은 한 젊은 왕이 세계 최대의 제국을 불과 몇 년 만에 완전히 무너뜨린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잠시 멈추어 생각해 보세요. 다니엘이 이 환상을 본 것은 바벨론 제국의 벨사살 왕시대였습니다. 아직 페르시아 제국이 바벨론을 무너뜨리기도 전이었습니다. 페르시아 제국이 세워지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의 속이는 분께서는 그 제국이 세워지는 것은 물론이고 그 제국이 어떻게 무너지는지까지 미리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가능합니까? 내일 비가 올지 해가 뜰지도 확실히 모르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1년 뒤에 주가를 예측하는 것도 불가능한 것이 우리의 한계입니다. 그런데 수백 년 뒤에 일어날 전쟁의 양상까지 그 전쟁에서 누가 이기고 누가 지는지까지 이토록 정밀하게 그려내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는 절대 불가능한 일입니다. 오직 시간 밖에 계시는 분, 역사의 첫 장과 마지막 장을 동시에 읽으시는 분, 태초와 종말을 한눈에 보시는 분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이야기는 여기서 깊어집니다. 다니엘서 8장에서 큰 뿔 곧 알렉산드로스 대왕이 강성해졌을 때 그 큰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현저한 뿔 4개가 하늘의 사방을 향하여 돋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알렉산드로스는 32살의 나이에 바벨론에서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열병이었다고도 하고 독살이었다고도 합니다. 분명한 것은 세계를 정복한 그 젊은 왕이 자신의 제국을 물려줄 후계자를 정하지 못한 채 눈을 감았다는 것입니다. 그의 거대한 제국은 4명의 장군에 의해 4조각으로 나뉘었습니다. 카산드로스는 마게도니아와 그리스를, 리시마쿠스는 트라키아와 소아시아 일부를, 셀르코스는 시리아와 동방을, 프톨레마이오스는 이집트를 차지했습니다. 성경이 4개의 뿔이 사방으로 돋았다고 말씀한 그대로입니다. 그리고 그 4개의 뿔 중 하나에서 작은 뿔 하나가 나왔습니다. 이 작은 뿔이 남쪽과 동쪽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심히 커졌다고 다니엘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작은 뿔은 역사적으로 셀코스 왕조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를 가리키는 것으로 많은 학자들이 이해합니다. 그는 기원전 167년경 예루살렘을 침공하여 성전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거룩한 제단 위에 우상을 세우고 유대인들에게 금지된 돼지를 제물로 바치는 끔찍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안식일 준수를 금지하고 율법서를 불태우고 할례를 행하는 자를 사형에 처했습니다. 다니엘서 8장 11절에서 말씀하시길 그것이 군대의 주제에게까지 스스로 높아져서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렸고 그의 성소가 헐렸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니엘이 환상을 본 때로부터 수백 년 뒤에 정확하게 일어난 일입니다. 성경의 예언이 역사의 현실 위에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내려앉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대목에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것을 놓치면 안 됩니다. 페르시아의 이야기는 단순히 고대 역사의 기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속이는 분께서 다니엘에게 이 환상을 보여주신 것은 단지 과거를 설명하거나 미래의 호기심을 충족시키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니엘서 8장 17절에서 가브리엘이 다니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 환상은 끝때에 관한 것이다. 끝때라는 표현에 주목하십시오. 이것은 고대에 이미 한 차례 성취된 일이면서 동시에 마지막 때를 향해 달려가는 더 큰 그림의 일부라는 뜻입니다. 과거에 일어난 일이 미래에 일어날 일의 그림자라는 것입니다. 이제 시야를 넓혀서 페르시아, 즉 오늘날의 이란이 성경 전체에서 차지하는 위치를 바라보세요. 에스겔서를 펼쳐보세요. 에스겔서 38장에는 마곡 땅의 곡이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이 곡이 이끄는 거대한 동맹군이 이스라엘을 향해 올라오는 장면이 그려져 있습니다. 에스겔서 38장 5절에서 말씀하시길 바사와 구스와 붓은 방패와 투구를 가진 자요라고 하셨습니다. 바사는 바로 페르시아, 오늘날의 이란입니다. 붓은 에티오피아를 포함한 아프리카 동북부 지역이고 붓은 리비아를 포함한 북아프리카 지역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예언은 단순히 과거와 미래를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보여줍니다. 그는 역사의 흐름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영향을 미치고 계십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마지막 때에 이스라엘을 향해 대대적인 연합 공격이 있을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이 살아있던 기원전 600년경, 그는 바로 현대 국가로서의 이스라엘이 존재하지 않아도 이미 그 미래를 예지했습니다. 자기 나라도 없는 민족을 향해 마지막 때에 여러 나라가 연합하여 공격해 올 것이라고 말한 것이었습니다. 1948년, 2500년이 지난 뒤에 이스라엘이 다시 건국되었고 오늘날 그와 가장 치열하게 대립하는 나라는 바로 이란입니다. 이들 이야기가 오늘날 중동의 정세와 얼마나 놀랍게 맞물리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란의 지도자들은 공개적으로 이스라엘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며 주변의 여러 무장 세력을 지원하여 이스라엘을 둘러싸는 형태로 압박을 가해왔습니다. 레바논의 무장 세력은 이스라엘과의 경계를 길게 만들고 가자 지구의 무장 단체는 곧장 싸움에 휩쳐들며 시리아에 주둔하는 친이란 세력은 이방인들의 침략을 방어하며 전투태세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예멘의 무장 조직 역시 이스라엘을 향해 농축된 위협을 가하게 됩니다. 이런 모든 상황이 수천 년 전 에스겔서에 기록된 그림과 놀랍게 유사한 구도를 보여줍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와 같은 예언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에스겔서 38장 후반부와 39장을 보면 연합군이 이스라엘 땅에 올라왔을 때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큰 지진이 일어나고 큰 우박과 유황, 불이 쏟아지고 연합군 안에서 서로의 칼이 서로를 향합니다. 동맹 안에서 혼란이 일어나 서로를 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38장 23절에서 말씀하시길 나는 나의 존대함과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어 여러 나라의 눈에 알게 하리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겸허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군사력, 모든 전략, 모든 동맹, 모든 미사일, 모든 핵기술이 하나님의 뜻 앞에서는 한 줌의 먼지와 같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2장에는 또 하나의 유명한 환상이 등장합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었는데 아무도 그 꿈을 해석하지 못했고 오직 다니엘만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꿈을 풀어냈습니다. 왕이 꿈에 본 것은 거대한 신상이었습니다. 금으로 된 머리, 은으로 된 가슴과 팔노로 된 배와 널쩍다리, 철로 된 다리는 세계 역사를 관통하는 제국들의 연속을 상징합니다. 금머리는 바벨론, 은가슴과 두 팔은
메대와 페르시아의 연합제국인 오늘날의 이란이 포함된 제국입니다. 노베는 그리스 제국, 철다리는 로마 제국, 그리고 철과 진흙이 섞인 발은 마지막 때의 세계 체제를 가리킵니다. 주목해야 할 것은 금에서 은으로, 은에서 노로, 노에서 철로, 그리고 철에서 진흙이 섞인 혼합물로 내려갈수록 그 질은 점점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물론 강도는 올라가는 면이 있습니다. 금보다 철이 더 단단하니까요. 그러나 귀한 정도는 점점 낮아집니다. 이것은 인류 역사가 점점 더 강력한 무기와 기술을 갖추어 힘은 커지되 가치는 떨어지는 규모를 확대해내면은 취약해지는 것을 보여주는 그림이기도 합니다. 이 신상의 마지막 장면은 사람의 손으로 뜨이지 않은 돌 하나가 날아와 그 신상에 발을 치자 금과 은과 철과 진흙이 모두 부서져 여름 탕마당의 겨석처럼 바람에 날려간 곳이 없어졌고 그 돌이 태산을 이루어온 세계에 가득하였습니다. 다니엘서 2장 34절과 3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돌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합니다. 인간이 세운 모든 제국, 모든 권력, 모든 체제가 결국 이 돌 앞에서 산산이 부서지게 된다는 선언입니다. 페르시아 제국도 그렇게 부서졌습니다. 바벨론도, 그리스 제국도, 로마 제국도 그 무너짐에 가세하였습니다. 한때 세상을 지배했다고 자부한 모든 나라가 결국 역사의 뒤편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의 이란도, 오늘날의 어떤 강대국도 이 원칙의 예외가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지 않고 인간의 나라는 항상 산산이 부서질 수 있다는 선언입니다. 이것이 다니엘서가 수천 년의 세월을 건너뛰어 우리에게 전하는 가장 묵직한 진실 중 하나입니다. 이제 조금 다른 각도에서 이란의 이야기를 바라보겠습니다. 성경에서 페르시아가 등장하는 장면이 모두 심판과 전쟁만은 아닙니다. 오히려 놀랍게도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는 성경에서 매우 특별한 칭호를 받은 인물입니다. 이사야서 45장 1절에서 나 여호와가 기름 부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하노라고 하셨습니다. 기름 부은 자라는 칭호는 얼마나 무거운 것인지 아십니까? 이것은 이스라엘의 왕과 제사장에게만 사용되던 거룩한 표현입니다. 이방 왕에게 이런 칭호가 사용된 것은 성경 전체를 통틀어 고레스가 유일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한 시점은 고레스가 태어나기도 훨씬 전에 약 150년에서 200년 전입니다. 이사야서 44장 28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그는 나의 목자라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이라 하는 잔이라고 하셨습니다. 태어나지도 않은 사람의 이름을 부르시며 그가 무엇을 할 것인지를 미리 정해놓으신 것입니다. 고레스는 바사왕으로 그는 바벨론을 정복한 뒤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향으로 돌려보내는 친절을 내렸습니다. 에스라서 1장 2절에서 고레스는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내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70년 동안 타국에서 눈물로 세월을 보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귀환의 문을 열어준 것이 바로 페르시아의 왕이었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70년간 얼마나 많은 시간이 지났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다렸다가 홀로 고향으로 돌아왔을까요? 그들이 이전에 본 것들, 경험했던 어려움들, 그리고 이제야 다시 볼 수 있는 예루살렘과 성전의 모습은 어떨까요? 이것은 곧 바로 역사와 미래가 만나는 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만들 것입니다. 이 모든 이야기들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단순히 예언이나 예지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의 삶과 선택,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심판이 어떻게 서로 엮어져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한 세대가 아니라 거의 세대에 가까운 시간이 지났습니다. 바벨론으로 끌려간 첫 세대는 대부분 이미 세상을 떠나셨을 것입니다. 그들의 자녀 세대로 넘어가니
이젠 노인들이 되었겠죠. 손자 세대는 예루살렘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습니다. 고향이라는 개념은 할머니, 할아버지의 이야기 속에서만 존재하는 그런 세대가 되어 있었습니다. 어느 날 페르시아 왕의 칙령이 내려옵니다. 돌아가도 좋다. 성전을 다시 지어라. 이 소식을 들었을 때 그들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눈물이 흐를 것입니다. 기쁨과 놀람, 그리고 믿을 수 없다는 충격이 동시에 느껴질 것입니다. 이 사실은 우리에게 매우 깊은 묵상거리를 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원수가 될 나라의 왕족까지도 당신의 도구로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고레스는 여호와를 섬기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페르시아의 왕으로서 자신의 정치적 판단에 따라 행동한 것이었을 수 있습니다. 포로들을 고향으로 돌려보내는 것은 페르시아의 통치 정책이었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그것은 하나님의 손이 역사의 현장에서 이끌어가는 한 장면이었습니다. 이사야서 45장 4절에서 하나님은 고레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를 알지 못하나 내가 내게 칭호를 주었노라. 여러분, 이것이 의미하는 바를 깊이 새겨보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을 알지 못하는 자까지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인간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한 나라의 왕이 자기 뜻대로 움직인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 순간에도 보이지 않는 손이 그 나라의 방향을 잡고 계시는 것입니다. 한 나라의 왕이 어떤 결정을 내리든, 어떤 정책을 펴든, 어떤 위협을 하든 그 모든 것의 배후에는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다니엘서 2장 21절에서 말씀하시길 때와 기한을 바꾸시며 왕들을 패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라고 하셨습니다. 왕을 세우신 분도 왕을 내리신 분도 다리를 건너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고레스를 세우신 분도 다리우스 3세를 내리신 분도 알렉산드로스를 독구로 쓴 분도 같은 하나님이십니다. 에스더서의 이야기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페르시아 제국의 수도 수산에서 일어나는 이 이야기는 다니엘의 환상이 끝난 곳에서 시작됩니다. 아하수에로 왕, 즉 크세르크세스 왕의 궁전에서 한 유대 여인이 왕비가 되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에스더라는 이름의 이 여인은 고아였습니다. 부모를 잃고 삼촌 모르드게 손에서 자랐습니다. 포로의 후손으로 이방 땅에서 고아, 아무런 배경도 없는 유대 여인이 페르시아 제국의 왕비가 된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신분 상승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왕의 총신 하만이라는 자가 유대인을 모조리 죽이려는 계략을 꾸몄습니다. 왕의 도장까지 받아내어 제국 전역에 칙령을 내렸습니다. 아달월 13일에 모든 유대인을 남녀노소 구분 없이 죽이고 그 재산을 빼앗으라는 끔찍한 명령이었습니다. 수산성에 이 소식이 전해졌을 때 유대인들 사이에 통곡이 터져나왔습니다. 모르드게는 옷을 찢고 굵은 배를 입고 재를 뒤집어 쓴 채 성 한가운데서 대성통곡했습니다. 바로 이 위기의 순간에 모르드게 에스더에게 말합니다. 내가 이때 잠잠하면 유대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이 한마디가 에스더의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에스더는 3일 동안 금식한 뒤 목숨을 걸고 왕 앞에 나아갔습니다.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왕의 어전에 들어가면 죽임을 당하는 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에스더서 전체에서 단 한 번도 직접 언급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모든 장면의 뒤에서, 모든 상황의 이면에서, 모든 반전의 순간마다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섭리가 숨쉬고 있습니다. 가만히 제비를 뽑아 날짜를 정한 것도, 왕이 하필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하고 연대기를 잃게 한 것도, 모르드게 충성 기록이 나온 것도, 하만이 모르드게를 높이는 역할을 떠난 것도, 모든 것이 하나의 거대한 그림처럼 맞물려 돌아갑니다. 이것이 바로 페르시아, 곧
이란이라는 나라와 하나님의 관계를 보여주는 중요한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를 심판의 도구로만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무대로도 사용하셨습니다. 에스터를 통해 유대 민족 전체가 멸절의 위기에서 구원받은 곳이 바로 페르시아의 궁전입니다. 다니엘서 10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니엘이 3주 동안, 즉 21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다니엘은 맛있는 것을 먹지 않았고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넣지 않았으며 기름을 바르지도 않았습니다. 3주 동안 오직 기도에만 매달린 것입니다. 무엇을 위한 기도였겠습니까? 이스라엘의 미래를 위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간절한 기도였을 것입니다. 주가 끝나갈 무렵 히데겔 강가에서 다니엘이 눈을 들어 바라보니 세마포를 입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허리에 우바스 순금띠를 둘러고 몸은 환곡 같았고 얼굴은 번개빛 같았으며 눈은 횃불 같았고 팔과 발은 빛난 옷과 같았습니다. 이 존재 앞에서 다니엘은 힘이 빠져 쓰러졌습니다.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고 깊은 잠에 빠진 것 같이 되었습니다. 이 천사가 다니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다니엘아.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게 한 첫날부터 내 말이 들린 바 되었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셨습니까? 첫날부터 들린 바 되었다고 했습니다. 다니엘의 기도를 시작한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은 이미 들으셨고 이미 응답을 보내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천사가 덧붙인 말이 있습니다.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나 대군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었다. 여러분, 이 구절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사, 즉 페르시아의 배후에 영적인 존재가 있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세계의 정치적 군사적 충돌 뒤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들은 하나의 테마를 공유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나라와 사람들, 심지어 우리의 삶 속에서도 작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의 뜻은 우리가 이해하거나 동의하더라도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역사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를 더욱 체험하고 깨닫게 됩니다. 이러한 이야기들은 우리에게 크게 위로와 격려를 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과 역사를 이끌어 가시며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조차도 그의 손에 잡혀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합니다. 여러분, 오늘 뉴스에서 보도되는 미사일 공격, 핵협상의 결렬, 무장 세력의 충돌, 외교적 긴장 이런 모든 것 뒤에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성경은 우리가 오늘날 중동 상황을 어떻게 보는지, 심지어는 우리의 정신세계를 완전히 바꿔줍니다. 천사가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와 다니엘에게 응답하려 하지만 21일 동안 그 길은 이방인 바사의 영적 군주에게 막혀 있었습니다. 결국 천사장 미가엘이 와서 도와줘야만 했습니다. 이 장면이 바로 오늘날의 중동 상황을 보는 우리의 눈을 완전히 뒤집어 놓습니다. 예를 들어 21세기 미국과 이스라엘은 끝없이 오고 가는 핵협상에서 피로함을 느끼면서도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상황이 바로 다니엘서 10장에서 언급된 천사의 경험이 아닐까요? 천사가 막혔지만 결국 왔습니다. 지연되었지만 취소되지는 않았습니다. 방해받았지만 좌절되지는 않았습니다. 여러분, 혹시 기도가 너무 더딘 것 같아서 낙심하신 적이 있습니까? 분명히 간절하게 기도했는데 하늘이 침묵하는 시간을 보내신 적이 있습니까? 한 달이 지나고 석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도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 같아서 혹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것은 아닌가 의심된 적은 없으셨습니까? 그러나 다니엘서 10장은 그러한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입술을 떠나는 순간 이미 하늘에 닿았습니다. 첫날부터 들은 바 되었습니다. 다만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전장에서 치열한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도의 응답은 반드시 옵니다. 미가엘이 올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올 것입니다. 이 모든 상황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한 영적인 전장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7장에는 또 하나의 놀라운 환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큰 바다에서 내 짐승이 올라오는 환상을 보았습니다. 첫째째는 사자 같았고 독수리의 날개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바벨론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째는 곰과 같았으며 한쪽으로 몸을 일으켰으며 입에 새갈비대를 물고 있었습니다. 많은 학자들은 이 곰이 메다와 페르시아 연합제국을 상징한다고 이해합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사자가 얼마나 빠르고 화려한지 생각해 봅시다. 그러나 한번 힘을 쓴다면 그 끝도 없이 난폭하게 밀어붙이는 무시무시한 존재입니다. 페르시아 제국은 바벨론처럼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그 규모와 지속력은 바벨론을 능가했습니다. 새 갈빗대는 페르시아가 정복한 세 주요 왕국 즉 바벨론과 리디아 그리고 이집트를 상징한다고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는 명령을 받은 곰은 실제로 당시 알려진 세계의 대부분을 집어삼켰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서 7장의 환상은 이런 짐승 이야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셋째째는 표범이 나오고 넷째째는 무섭고 놀라운 짐승이 나옵니다. 그리고 환상의 절정에서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자리에 앉습니다. 그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으며 그 보좌는 불꽃이요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나오며 그 앞에서 나오며 그에게 수정드는 자가 천천히 오고 그 앞에 시위한 자가 만만하게 머문 자리입니다. 이 장면의 웅장함을 상상해 보십시오. 모든 제국이 지나가고 모든 왕이 퇴장한 뒤에도 마지막에는 오직 하나님의 보좌뿐입니다. 바벨론의 금빛도 페르시아의 은빛도 그리스도의 노빛도 로마의 철빛도 모두 사라진 자리에 순결함과 위엄으로 가득 찬 하얀 눈과 타오르는 불이 있는 보좌가 영원히 있습니다. 그 보좌 앞으로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오십니다. 다니엘서 7장 14절에서 말씀하시길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었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방언의 사람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영원한 권세라 옮겨보겠습니다. 이 인자 같은 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페르시아도 지나갔고 그리스도도 지나갔고 로마도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이 인자의 나라만은 영원히 있습니다. 페르시아의 영광이 아무리 찬란했어도 그것은 지나갔으며 알렉산드로스의 정복이 아무리 눈부신했어도 그것도 지나갔고 로마의 철권이 아무리 단단했어도 그것도 지나갔습니다. 다니엘서 4장에는 느부갓네살 왕 이야기를 떠올려 보십시오. 이 왕은 바벨론의 궁전 지붕 위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위엄과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자기 입에서 이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옵니다.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그것은 느부갓네살을 사람에서 짐승으로 만들고 그는 사람들에게서 쫓겨나 동물처럼 풀을 먹으며 속히 날개와 새 발톱이 성장하는 고통스러운 시기를 겪습니다. 7대가 지난 후에야 느부갓네살은 하늘을 우러러보며 이성을 회복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지금 내가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위는 의로우시며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낮추신 줄 압니다. 이 이야기가 느부갓네살의 바벨론에만 해당하는 것일까요? 페르시아도 그리스도 오늘날의 모든 강대국도 결국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 어떤 권세도 낮추시는 이 인자의 나라만은 영원히 있습니다. 이 모든 예언과 이야기들은 단순히 한 나라의 멸망에 대한 예언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기대는 모든 것의 최후에 대한 선언입니다. 페르시아 제국의 금빛도, 알렉산드로스의 화려한 정복도, 로마의 철권도 모두 지나갔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허물어져 있다는 소식을 듣고 느헤미야는 슬픔에 차 왕 앞에서 슬픈 표정을 지었습니다. 왕이 물었습니다.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느헤미야는 매우 두려워했습니다. 왕의 측근이 슬퍼하는 것을 본다면 큰일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용기를 내어 예루살렘의 상태를 알렸습니다. 그리고 성벽을 재건하러 가게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왕은 그를 허락하였습니다. 이렇게 슬픔과 위기가 주변에 있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보호하시며 도와주실 것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정말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드릴 수 있어 기쁩니다. 페르시아의 왕이 이스라엘의 성벽 재건을 허락한 것입니다. 이것이란 단순히 어떤 군사적 결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길이 작용한 결과입니다.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가지 않는 결정이었지만 인간의 상식은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는 무력하다는 것을 증명한 사건이었습니다. 페르시아의 왕을 비유해보면 그는 거대한 군사 장벽을 세우기 위해 필요한 모든 권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페르시아의 왕이 이스라엘의 성벽 재건을 허락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손길이 움직였다는 증거입니다. 느헤미야서 2장 8절에서 느헤미야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였노라.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진리는 바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잡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과거의 페르시아, 오늘날의 이란, 그리고 미래의 이란도 모두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한편으로 우리는 중동의 복잡한 정세를 완전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란의 미래가 어떻게 흘러갈지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세계의 정치와 군사적 역학관계가 어떻게 변할지, 내일 어떤 뉴스가 퍼져나올지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예언서 다니엘서 12장에서 천사는 다니엘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니, 끝까지 가서 쉬라. 끝날에 내가 일어나서 내 몫을 받으리라. 이 말은 단순히 잠시 휴식을 취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잡고 계시니 우리는 현재의 역할을 다하고 평안히 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부활의 약속과 영원한 상급의 약속이 함께 담겨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런 믿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때로는 중동의 복잡한 정세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란의 미래가 어떤 모습으로 펼쳐질지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우리가 알 수 없는 뉴스와 상황들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것을 잡고 계시다는 믿음은 우리의 안정을 주며 우리는 그분의 말씀이 한 글자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다니엘서에는 수의 예언이 기록되어 있으며 이 모든 것이 역사 속에서 실제로 이루어졌습니다. 수염소의 예언은 정확히 들어맞았습니다. 큰 뿔이 꺾이고 내 뿔이 돋는 것까지 맞았으며 작은 뿔의 행위까지도 일치했습니다. 이런 예언들이 수백 년을 거친 후에도 역사 위에 정확하게 이루어졌다는 것은 아직 성취되지 않은 예언들도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믿음을 더욱 강화합니다. 이란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또 다른 교훈은 힘의 한계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수처럼 힘을 자랑합니다. 우리의 재산, 경력, 인맥, 그리고 자녀들의 성공 등이 우리를 지켜줄 것이라고 믿습니다. 사업이 잘 될 때, 건강이 좋을 때, 주변에서 인정받을 때 우리가 느끼는 수의 뿔은 높이 솟아오릅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그 수도 결국 꺾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달려온 한 번의 충격에 모든 것이 무너질 수 있다고 합니다. 건강을 자랑하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병상에 눕습니다. 사업의 성공을 자랑하던 사람이
예상치 못한 변수에 모든 것을 잃습니다. 단단하다고 믿었던 관계가 어느 날 갑자기 균열을 일으킵니다. 수의 뿔은 언제든 꺾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우리를 두렵게 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인간의 나라가 무너지는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다는 것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사람의 손으로 뜨이지 아니한 돌이 태산을 이루어온 세계에 가득해진다는 약속입니다. 우리는 수의 뿔이 아니라 그 돌을 기대해야 합니다. 어떤 분은 이런 질문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나라의 백성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매우 중요한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은 별개의 이야기입니다. 놀랍게도 오늘날 일하는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기독교가 성장하고 있는 나라 가운데 하나로 알려져 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신앙의 자유가 제한되어 있지만 수많은 일한 사람들이 비밀리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있다는 소식이 계속해서 전해지고 있습니다. 집집마다 조용히 모여 기도하고 몰래 성경을 읽고 목숨의 위험을 감수하면서도 신앙을 지켜나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다니엘서의 예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더 깊은 마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나라를 심판하시되 사람은 구원하십니다. 바벨론을 무너뜨리셨지만 느부갓네살 왕은 회복시키셨습니다. 페르시아를 도구로 사용하시되 고레스에게는 기름 부은 자라는 칭호를 주셨습니다. 니누를 심판하시려 했지만 그들이 회개했을 때 마음을 돌이키셨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파괴가 목적이 아닙니다. 돌아오게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무릎 꿇게 하되 그 무릎 꿇은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요나서의 이야기를 잠시 떠올려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니누에로 가라고 하셨을 때 요나는 정반대 방향으로 도망쳤습니다. 왜였겠습니까? 니누는 이스라엘의 원수였기 때문입니다. 아시리아의 수도 니느는 잔인하기로 악명 높은 도시였습니다. 그런 도시에 가서 회개를 선포하라고요. 그들이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하실 것을 요나는 알고 있었고 그것이 싫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요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누누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의 마음은 원수의 멸망에 있지 않습니다. 원수의 회복에 있습니다. 이란이라는 나라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마음은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심판은 하시되 그 심판 너머에는 언제나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란의 결말을 성경으로 읽을 때 공포에 떨거나 호기심에만 사로잡힐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깊은 감사와 경외심을 가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이야기는 결국 하나님의 주권과 임재를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역사의 주인이시며 우리에게 희망을 주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런 이유에서 모든 예언의 마지막 장면은 결국 이 땅에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하늘에서처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말입니다. 다니엘은 그 환상들을 바라보면서 심히 놀라 얼굴을 변형했지만 그것이 세상의 종말만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일부 부분을 명확하게 이해하지 못한 채로 다른 부분들이 흐릿하였고 몇몇 부분은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전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그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의 존재였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가 놀라면서도 두려움을 무릅쓰지 않았으며 이해하지 못하면서도 평안하게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매일 3번씩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해 무릎을 꿇었기 때문입니다. 사자굴이 두려웠어도 왕의 위협이 눈앞에 있어도 동료들의 조롱이 귀에 들려와도 그는 기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의 기도가 하늘의 문을 열었고 제국의 비밀을 풀었으며 역사의 흐름을 보게 했습니다. 세상은 이란의 핵과 중동 전쟁, 강대국들의 충돌 앞에서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읽는 우리는 이러한 불확실성 사이에서도 다른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역사 속에서 작용하는 것을 미리 보신 분이, 수양이 꺾이는 것을 미리 알았던 분이, 인류 역사의 끝을 처음부터 선포하신 분이 오늘도 그 보좌에 앉아 계시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를 반석 위에 놓았기 때문이다. 페르시아 제국도 그리스 제국도 로마 제국도 모든 나라들이 결국은 반석 위에 세워진 것이 아닌 것처럼 무너졌지만 예수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 세워진 것은 영원히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란의 결말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이 세상 모든 국가의 최후 역시 그분의 손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의 끝과 미래도 오늘 하루는 물론 모든 것들이 그분의 손에 있는 것입니다. 그 손은 심판의 손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구원과 회복 그리고 사랑의 손입니다. 우리는 결코 그 손을 놓치지 않을 것입니다. 다니엘은 사자굴에서도 지켜주시는 하나님 앞에서 멈추지 않은 기도로, 에스더는 왕 앞에서 은혜를 받게 되며 이스라엘 백성이 70년 포로 생활 끝에 고향으로 돌아왔듯이 우리는 또한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삶을 세워주시며 다시 온 것을 볼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절대 기도하지 않는 것 이상의 믿음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수의 불은 결국 꺾이며 수염소의 힘은 마지막에 나뉩니다. 그러나 그 돌이 이루는 나라는 영원합니다. 우리의 이름이 그 나라의 목록에 기록되어 있는지, 우리 삶이 그 반석 위에 세워져 있는지는 오늘 자신을 조용히 들여다보면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다니엘서를 통해 봅니다. 한 국가가 무너질 수 있으며 역사에 흑암이 있을 수도 있지만 변치 않는 하나님의 신실함이 있습니다. 2500년 전의 예언이 오늘의 현실과 일치한다는 것은 성경이 사람의 책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작성하신 말씀이라는 것을 증명합니다. 예언이 이루어짐을 볼 때마다 우리의 믿음은 더욱 깊어집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확신. 이것은 오늘 우리가 가져야 할 가장 귀한 보화입니다. 이번 시간에 함께 나눈 말씀을 깊이 새기며 내면을 정돈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다니엘서의 말씀을 통해 주님의 크신 주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역사의 시작과 끝을 손으로 쥐신 주님 앞에 경외함으로 무릎을 꿇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흔들려도, 중동이 어떤 풍랑이 몰아쳐도 주님의 보좌는 흔들리지 않음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마음에 참된 평안을 부어주시옵소서. 무너질 것에 기대지 않고 영원한 반석 위에 삶을 세우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니엘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기도를 멈추지 않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첫날부터 들으신 바 되었음을 믿으며 응답을 기다리는 인내도 함께 주시옵소서. 주님 이름으로 아멘. 여러분이 같은 마음으로 이 말씀을 붙잡고 계시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에 아멘이라고 남겨주세요. 하나님의 평안이 여러분의 가정과 하루에 가득하길 기도합니다.